노래를 이 봄이 왔네를 길게 부르면 슬프고요. 빨리 부르면 힘차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늘어졌나 봐.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다 아는 얘기지만 대종교에서 지켜야 될 것들, 대종교에서 얘기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천부경에서부터 삼위신고 진리운까지 오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홍암 대종사님께서 5가지로 구분해 놓은 대종교 경전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종교에서 이 경전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마루 뜻풀이 그래가지고 마루라는 것으로 마루 종이라 마루 종 그러잖아요. 마루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집을 뭐라 그래요? 종갓집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홍암 대종사님께서 직접 5가지로 간치를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대종교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홍암 대종사님이 여러분 가슴에 다시 돌아올 때 새로운 중창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든 종교가 시조가 있고 중창한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대종교를 중창한 사람이 홍암 대종사님이시고 하느님이 만들으신 것을 중창 거듭중창하거든요. 중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홍암을 이렇게 초라하게 모시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돌아다니는 모든 종단, 전도교, 정산도, 대순진리 모든 종단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간 계시자 예수가 뭘까요? 석가가 뭘까요? 중간 계시자예요. 하나님하고 중간에 너무 오랜 생활 하나님하고 교통이 약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 오신 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중간에 한번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예수고 석가고 공자고 그리고 노자고 그리고 우리 대종교에는 누구 계신다고요? 홍암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암에 대한 대종교의 대접은 대단히 푸대접에 가까운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밖으로 돌아다닐 때나 여기서도 물론 몇 번 그런 일을 겪었지만 자꾸 홍암을 현몽하시면서 홍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이 직접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홍암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 보는 사람들은 최영장군이나 누구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홍암 대종사님이 결국 대종교의 중광의 시조시고 대종교의 시조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낸 사람을 비석 세우려고 그러고 돈 많이 낸 사람 제사진을 별도로 지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문적으로나 경전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대종교의 앞날은 홍암 대종사님의 인도함, 중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인도된 것 따라서 대종교가 움직였을 때 대종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님을 했냐면요. 기도할 때도 모든 기도를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면 단군이고 한이고 한웅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냐면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때 당시 그랬었고 또 1910년도 1909년도에 대종교가 중강했지만 1910년도 이런 때에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버려서 주권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일본을 4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을사년에 만들었던 오적 한일 합방을 하자고 악선 이완영을 필두로 해서 권중훈이까지 5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 사람들을 죽여야 끝날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을사오적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미리 사람이 한 50여 명 참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그 중에 한 사람이 발견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다 잡혀가 버리고 홍암은 안 잡혀갔어요. 그럴 때 홍암께서 뭐라 그랬냐면 직접 경찰서를 쫓아가서 내가 주동자고 내가 대장이니 모두 저 사람들을 석방해라. 내가 대신 영창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직접 어디로 가요? 신안으로 가죠. 전라도 신안으로 지도로 가서 유배를 10년 동안 받게 됐는데 1년 만에 공업이 고종께서 직접 풀어줘서 사면돼서 이 대종교를 중강하게 됩니다. 그 중강 속에 그분의 중강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홍암 대종사님이 대종교를 중창하지 아니하고 만주에서 독립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과 버금가면 버금같이 밑에 가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유튜브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 더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이 옷 때문에 그래. 이 옷 때문에. 종교라고 하면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전부 기독교 비판하는 것은 한날 한시에 무적이 올라가지만 그냥 기독교 이 설교 얘기하면 안 봐요. 사람. 대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홍암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고 안타까운데 대종교에서마저 푸대접을 받고 있으니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주장을 못하는 이유는 성이 나가요. 불행하게. 그래서 저 새끼 나가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자꾸 조심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꼭 알으셔야 될 것은 대종교는 홍암 대종사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앞길을 터졌을 때 그때 비로소 대종교가 새로운 중창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일날은 대종교 홍암 나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련하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그것들을 얘기하려고 준비하면서 홍암이 먼저 우리에게 말했던 5가지의 마루에 종가에서 해야 될 중심된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경으로 하늘을 받들 것 그래서 경봉천신 그렇게 홍암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공경으로 받들라. 이게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가 있냐면 다른 데는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구원되고 마음만 먹으면 천당 가고 극락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교화사님께서 원도를 다 하셔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원도를 어떻게 이걸 오늘 말씀드릴 말씀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단히 정확하게 그렇게 짚어서 얘기를 해서 내가 잠깐 감격을 했어요. 공경하라는 게 공경하라. 너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증명할 것이냐, 돈 많이 내는 것이냐, 날마다 오는 것이냐, 성실하라. 아주 그 공경을 아주 성실하게 하라 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입으로 아이고 하나님 공경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공경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공경이 되겠어요? 그 모습이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엄청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알기를 무엇으로 알면서 그냥 생각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도할 때 감격을 먹었어. 다른 그 단체에 가서 다른 단체에서 내가 이 설교를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들 다른 데서는 아무 소리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아멘 아멘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 아멘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모두가 다 그냥 믿습니다 해. 여러분들이 해서 특히나 우리 김문수 대행이 제일 앞에서부터 악수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남들이 보기에 시시하고 이렇게 생겼지만은
그렇게 생겼지만은 이분들은 확신하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숫자는 5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14만 4천 명이 천당에 간다고 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인데 예수가 나온 지 2000년인데 지금 14만 4천이면 대한민국이 갈 놈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러가 없다 그러네. 대종교에 열심히 나오는 아들러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거 사회 몇 명 안 모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도 내가 보기에 그날 거의 빠지지 않고 얘기했어요. 박수 치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대종교에 앉아있는 분들은 일단 1000명이로구나. 일단 10,000명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징표를 나는 천국에 가요. 나는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제 징표가 뭐냐 하면 공경으로 하늘을 받들어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통령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어쩌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잠 못 자. 내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그걸 한번 불려서 갔어요. 우리 이종원 씨가 잘 아는데 그래 한번 갔는데 하루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나, 그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나. 한참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한배감이 계신다 그러고 이걸 믿는다라고 와서 한 사람들이 여기 대교에 들어와서 앉았을 때 조금도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닌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공경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을 낳게 하시고 여러분을 교육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회법이니 뭔 법이니 하고 있지만은 이 법은 우리는 대종교법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눈싸움을 해서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셔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면 뭐예요? 변화는 자동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하면 열심으로 나타나라. 열심으로 나타나라. 이따가 한번 생각나면 가고 오늘 아들이 무엇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가고 또 내일은 못 가고 잊어볼 만하면 한 번씩 오고 그래가지고 몇 년 됐어 그러면 30년 됐다 그러고 20년 됐다 그러고 다 하면서 털털 털어서 20번 온 사람이 몇 년 대종교 입교 몇 년 됐어. 입교는 맞죠? 입교했잖아요. 나 10년 됐어 4년 됐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나한테 몰아와서 나 데모해도 좋지만 미안하지만 천국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이번에 정성으로 해라 그랬어요. 정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랬었죠.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찬물 한 그릇 떠놓고라도 정성으로 오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극 다다를 진짜거든요. 극히 다다를 아주 정성의 최고봉인 정성으로 정성 드려라. 그게 지극정성이에요. 안 드렸어요? 지극정성.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 정말 안 지키면 지난 시간에 우리하고 약속했던 천국 갑니다 박수 쳤던 거 다 허사돼요. 안 돼. 자, 정성으로 바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모습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몸가짐을 정갈하게 하고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리님하고 시행한 것이 뭐냐 하면 밀고를, 홍함이 주신 밀고를 해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밀고를 다 외우십시오. 앞으로는 밀고가 우리 정식 경배 시간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가 거의 1년 반, 옛날에도 조금 소돈할 때 했었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됐는데, 밀고를 하고 천부경 들어간 거하고 밀고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래서 밀고가 뭐냐 하면 우선 이 지경, 땅, 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깨끗이 하는 경전이고요. 홍함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변에 깨끗이 하고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경전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정신밀고에서부터 정경밀고에서부터 신 말고 정신밀고까지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세 번을 외워요. 근데 그 홍함이 뭐라 그랬냐면 번역은 하지 말아라. 어렵다. 번역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온만이 반매옴 하죠. 저분들이 온만이 반매옴. 그 다음에 태울주라 그래갖고 외우잖아요. 그 뜻이 없어요. 몰라요. 누가 안다고 함부로 그 번역하는 건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밀고를 번역하려고는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으로 하늘을 받들고 하느님이 나 머릿속에 와 있고 내 가슴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얘기를 보고 듣고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3분의 2는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니 행하라 얘기지. 행하라. 정성으로 성품을 행하라.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겪어라. 이게 모든 종교가 다 자비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종교는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족속을 사랑하라. 모든 이 세계에 있는 족속을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하느님께서 만들어서 발전시켜는 내용들이 9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없어진 족속도 있지만은 그 족속들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 족속들이 너희하고 한 족속이었으나 달라졌다. 지금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 목사님 미국 와가지고요 설교를 하다가 미국은 이렇게 있는데 설교로 통역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사람을 도자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릇을 굽는데 왜 흑인이 생겼냐 하면 맨 밖에 도자기는 껌태요. 불이 직접 다 불어가지고. 근데 가운데는 황인종이라 마치 좋게 익었고 그 안에는 덜 익어서 백인이라 그랬다고요. 영창에 갔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천자잔선이었는데 그들이 나가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강가에 사는 사람은 푸른색이 된 남색이 된 민족이 됐고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결혼했거나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50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250만이면 만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동포들 숫자하고 맞먹어요. 200만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 검은 사람들, 하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시시하게 윗집 아랫집 아는 집 뭐 모르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번에는 고요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종인들은 꼭 알아야 될 사안이에요. 고요하라.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그 알므로 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을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나는 아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지옥 갈 거예요. 왜? 행동은 안 하고 주대기만 하니까 입으로만 이렇게 잘난 체 하잖아요. 앞에 떠들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 갈 법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죠. 항상 내가 이거 목이 말라요. 왜 목이 마르냐면 두려우니까 그래요. 가슴에 헛소리하기 싫어서. 잘못한 소리, 허남한 소리, 이 비싼 밥 먹고 이게 하나만 한 소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해야 될 말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두려워요. 항상.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을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 원도할 때는 항상 나 기도를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죄 짓는 거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좀 어설프게 한 것도 다 말해버렸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강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되면 지가 가. 우리야 뭐 귀 씻어버리면 돼. 어차피 잊어버리는 거고. 말해봤자. 그런데 말한 사람은 안 있잖아요. 원고에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렵죠.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잘못된 말이나 하더라도 저분이 실수했는가 보다 하지 임의로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요해야 돼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요란하죠. 빈수레가 요란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가서 해보니까 천부경 삼위신거도요. 한 3년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거 말하고 싶어서 안 거. 근데 한 10년 넘어서 15년쯤 돼서 뭔가 알면 누가 말할까봐 두려워. 왜? 그게 다 아니야. 천부경을 오늘은 이만큼 알았는데 다 안 줄 알고 했더니 하고 들어가면 또 모르는 게 또 나와. 그래서 두려워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닌데 혹시라도 듣고 있는 우리 대교인들이 다인 줄 알고 공부를 안 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할 때 설교할 때 마지막이라 소리면 제일 좋죠. 끝나니까 부지런한 거로 해라. 그래서 살림에 힘들어. 보통 내가 제일 예종교 와서 이 경전에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모든 종교가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은 다 아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만큼 어렵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이죠. 돈은 헌금은 11조까지 다 하라 그래도 많이 바칠수록 좋다 그래도 귀합장 많이 살수록 좋다 그래도 돈 벌면 안 된다고 써져 있어요. 부처님도 그러고 다 그래요. 돈을 죄악시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열심히 벌어라. 벌어서 그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없어서 얻어먹은 것 탁발한다고 댕기고 동안 간다고 행감치고 앉아서 천덕 극락 가려고 그러고 내놓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불교를 믿는 신도나 기독교를 믿는 신도는 모든 신도들은 자기들이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천당을 갈 수 있고 극락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앞에 서 있는 스님들은 못 가요. 내놓은 게 있어야지. 우리는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일해갖고 벌어라. 뭔만 하라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갖고 뭘 쳐다보고 앉았고 나무 밑에 앉아서 행감치고 앉아서 뭐 좀 알아버리려고 그런 행동이 결국은 대교 행동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대학까지 못 가면 대학 갈 것도 벌고 나도 벌고 와이프도 벌고 와이프도 나도 벌고 해서 그 남은 돈이 있으면 사회에 환원하고 그 좋은 일에 쓰고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을 대변해서 홍암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집에 앉아서 말로 하지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거 이 시간만이라도 한백음을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정말로 조용하게 내가 아는 바 있어도 조용히 남 얘기 듣고 남과 다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내가 허리가 아프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우선 가정이 화평해지고 사회가 화평해지고 대교도 화평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홍암에게 박수를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